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7번째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풀리지도 않거니와 뜻밖의 관계가 풀리는 관계도 경험하지만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내일 지시고 제자들과 이별할 터인데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시간,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에게 남겨진 시간, 내가 없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밉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미운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거나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누군가 그분한테는 계속 끌려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요. 자꾸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다 보면 사랑하는 주체가 마치 나인 걸로 착각하게 돼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순식간에 미워질 수 있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아주 다른 사랑이에요. 감정이죠. 내 느낌이에요. give and take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날 편하게 하거나 나한테 득이 되거나 날 만족시키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해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자꾸 혼란스러워요. 우리 기준의 사랑을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은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려고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제대로 반응을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방식이 싫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데리고 올 때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데리러 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몸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왜 우리를 택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뭐 때문에 찾아오셔서 뭐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느냐는 것이죠. 그건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무한 인생, 실컷 살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아오고 너희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미움이라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움의 열매는 그야말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무슨 열매입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이라는 능력 때문에 유일하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생명은 다르지 않아요. 사랑, 생명, 빛,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 때문에 주어진 명령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해야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뭘 구해야 할지를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사랑을 덥석 받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받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외국에 가면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문화권에 가면은 전혀 같은 사인도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사인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야 이게 승낙하는 사인이지만은 어떤 나라에 가면 이렇게 하면 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예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시그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만한 이유, 사랑할 만한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워할 만한 이유와 핑곗거리를 찾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어떤 면에 어떤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까지 지시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런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할 것인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분이 오셔서 살아가는 걸음이 이해받거나 무슨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난 뒤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그냥 이 딜레마예요. 마치 여러분 빗나간 아들, 빗나간 자녀들한테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내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막 부모가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몸에 자해를 내요. 그냥 몸에 그어대고 담뱃불로 자기를 지지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자녀가 있어요. 마치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뭔데 나를 사랑하냐? 그러고는 그냥 악을 쓰고 마치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실 성공하려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사실 요새 말로 하면 그냥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예수님 따라가면은 이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이분 따라가다 보면 무슨 일이 결코 되겠구나. 예루살렘에 가신다는데 여기 오면은 무슨 큰 자리가 하나 생기겠구나. 무슨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걸 기대하고 온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면 이제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운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여기 누가 오겠어요? 다음 주일에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안 벌리던 돈도 벌리고 승진이 안 되던 것도 승진도 되고 뭐 학위도 잘 안 되다가 학위도 턱턱 받게 되고 뭐 이렇게 돼야 계속 따라갈 텐데 너희들이 나를 계속 따라오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람이 모이는 건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성경대로 설교하면 사람이 안 와야 돼. 예수님이 설교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건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겠느냐? 제자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게 아마 아까워서 그랬는지 대답이 그래. 지금까지 뭐 생명의 말씀 곁에 있었는데 지금 언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는 듣기 좋은 말이고 속셈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지금 빼라는 말입니까? 방을 어떻게 빼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새로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대개 여러분 순종적인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 교회에서 이미 기득권층이 된 사람은 절대 교회를 옮기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 교회가 싹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장로 권사 되기가 좀 어려운 분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하고 갈등을 빚은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와서 뭐 또 막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금방 또 부딪혀서 또 떠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온 분들은 다 떠납니다. 또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이 교회가 내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교회 왜 오겠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가 이합 집산하는 거예요. 뭐 좀 모였다가 또 뭐 흩어졌다가 또 뭐 막 단합한 것 같다가 또 그냥 분열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와서 죽으라고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걸 사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오겠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죽을 준비됐습니까? 죽기로 결정하신 분만 다음 주 또 오세요. 누가 오겠어요? 누가 여기 왜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고 나를 따르라.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갖지 자기 부인을 위해서 누가 종교를 갖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나고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분을 받아주고 있으면 좋아할 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랑하겠다고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 신앙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부인된 것처럼 위선하게 되고 내가 마치 나를 부인하는 것처럼 가식하게 되어서 가장 위선적인 종교가 기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본질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미워할 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워할 거라는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세상이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위기를 맞게 된 까닭입니다. 본질적으로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려고 가식을 하다가 위선하다가 세상 눈밖에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어려운 미묘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라 그래요. 너희들 박해를 받을 거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미움을 받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살다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나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 교회 지으면 안 된다는데 교회 짓고 여기 차 세우지 말라는데 차 세우고 여기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다가 욕을 얻어먹지 예수님 하는 대로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일로 욕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주님 제가 요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박해에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이길 것입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짓을 하면 여러분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니까 세상과 이 예수님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걸 잘 압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도 들어서 알아요. 왜 빛으로 오셔야 합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으로 왔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이유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서로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미움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증오가 정말 포도처럼 연걸어가는 세상입니까? 사방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아. 직장에 가도 서로 미워하고 가정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친구들도 그냥 한순간에 미워하게 되고 이 사회가 지금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증오를 증폭시킵니까? 얼마나 증오거리를 만들어냅니까? 무슨 여러분 문화활동이니 예술활동이니 통해서 얼마나 이 사회에 증오를 그냥 이렇게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 그냥 돌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점점점 내 안에 분노들이 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극히 위험한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불을 한번 걷기만 하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분노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모든 분노를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을 심판하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그 길로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방법밖에 없다고 결정하시고 여기 오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에 그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에게 아직도 환상에 취해 있는 제자들, 그래도 무슨 기적을 보일 거야, 그래도 우리에게 한 자리는 보장을 할 거야, 이런 생각에 잔뜩 쌓여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욕먹을 거야, 비난받을 거야, 박해받을 거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상을 받는 길은 박해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비난받고 그런 길을 가야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야. 하늘나라가 너희들 것이 될 거야.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다 상급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박해를 받기는커녕, 여러분, 박해받지 않는 기독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아야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감옥에 갔다 와야 노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아야 상급이 크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인들만 몰라.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도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있냔 말이에요. 누가? 저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만 보면 대번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가짜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목사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목사들은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거예요.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이미 이겼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뭐냐면, 그 전에 그 얘기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따갑게 하고 그 얘기는 우리를 섬찟하게 만들어요. 그 지금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다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미梦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말이에요. 너희도 박해 받을 것이라 말이에요.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말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 말을 한다면. 근데 너희들이 박해 맞는 건 말이야, 그들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소속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속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겠지만 또 믿어내고 살아내야겠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소속은 예수님께 소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세상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측은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 뭔데 나를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 구원받아야 돼 이런 소리 하면 너 뭔데 나를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니나 구원해라. 니나 구원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을 때는 너희들 죄가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어. 너희들은 이제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응? 너희들은 이제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면, 빛이 오면 혐오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말해요. 이유를 모르고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믿기는 미운데 왜 미운지 잘 몰라. 자꾸 미운 이유를 찾기는 찾는데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이 이유 없는 이 증오, 미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까닭 없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 내가 죄가 안에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난 죄인이야, 이 소리. 이유 잘 몰라. 그냥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할 거라는 이 말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건 하나님 당신 자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지 못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인간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을 긍정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존재를 내가 보내줄 터인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막 돌로 쳐 죽이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이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마이 로드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고백은 죽어도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주다,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그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지 너가 나를 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종교인의 길이 아니에요. 종교는 여러분이 수행하면 급수가 올라가죠. 그러나 이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택하셨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그날 그때 뭐 그 인간이 뭐 그 카페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 날 2층에 데려가서 그 앉아있더만, 그게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고. 지금은 속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는 거야 지금. 이런 갈등이 막 속에서 생기겠지만 나중에 먼 훗날 깨닫고 보면 그날 내 걸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최근에 저희 교회 자매 한 분이 말라위를 다녀왔어요. 말라위에.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거기 현장에 갔더니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라위에 지금 80%가 크리스찬이고 20%가 이슬람인데, 이슬람이 점점 팽창하는 곳인데, 그냥 방에 딱 들어갔는데 700명의 아이들이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픈 아이들인데 전심을 다해 부르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오니까 청담동에 절대 예수님이 안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날 다시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제발로 고난으로 안 들어가면 이제 고난이 올 거예요.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시 교회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고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이 두려우면 다음 주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대박을 꿈꾸고 오셨다면 다음 주는 미아리의 점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자. 내가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소개하는 패러다임으로 내 인생을 한번 옮겨보자. 이런 분은 단 두세 분이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다수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12명 데리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화근이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증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사실대로 십자가에 다 도망갔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란 분이 나한테 오니까 이 사도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란 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텐데, 그건 네 힘으로 못한다, 알겠니?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절대 이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주인 되고자 했던 그 숱한 삶의 여정들을 다 뒤로 하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 그 신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계산은 엄청나게 손해지만,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뭐 50년, 100년을 뒤로 하는 영원의 시간표가 머릿속에 그려지기만 한다면 진짜 대단한 삶이 될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삶이 될 거예요. 정말 영원한 삶이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만 계산이 끝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 땅의 삶을, 땅의 시간을 넘어서 하늘의 시간 속으로 뛰어들면 이건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초청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그 방편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라는 조그마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확산이 된 건데,
2000년간 교회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너무 크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도 해보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천박한 종이 조각처럼,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변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왔건 뭐 오래 교회를 다녔건 상관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울이 되어야지 나를 추구하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시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분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죽을수록 그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 진리가 부담스럽지만 그 진리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길 길을 걸을 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시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이에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주님 나 이럴 줄 몰랐으면 내가 이런 거 바라고 온 건 아닌데 와서 이런 거 하는 거면 저 이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상처나 트라우마, 열등감이 큰 사람은 그만큼 극복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극복하기가 힘든 건지 궁금합니다. 쳐다볼수록 힘들죠. 우리는 어차피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상처와 더불어 살아야 돼. 근데 상처를 계속 바라보고 상처를 오래 묵상하면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면 그 처절하게 못에 박혀가고 전신이 찢긴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내 고통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내 고통을 아는 분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귀한 접점이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좀 차원이 높고, 제가 원래 좀 고상한 거였는데 요즘 그러니까 상처나 트라우마는 사실 언제 오냐면 선택받지 못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우리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주로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충분히 이렇게 선택을 당할 수, 그러니까 거절을 왜? 근데 상처라기 이래요. 다들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스 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 땡큐 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를 안 받아? 안 받아요. 바보 아니야? 안 받는 사람 뻔뻔한 사람인가? 뻔뻔한 사람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테플론 바른다 그러는데, 이 옛날에 프라이팬에다가 옛날에는 막 덕지덕지 붓잖아요.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 코팅한 게 뭐 그걸 테플론이라 그래. 그러면 프라이를 하든 뭘 하든 이게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성령 충만하다, 또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거는 갑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잘 안 받는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툭툭 던지는 말도 상처를 받아. 하루 종일 상처받는 걸 취미생활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얼굴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화장실 가서 계속 죽을 상인가? 그래요. 사람이 던지는 말로 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을 격려하려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는 체질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그래 나는 안 받는다. No thank you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줄 때마다 yes, yes 하고 받으면 뭐 못 견디는 거죠. 그것도 너무 차원이 높은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사람 말을 묵상하면 큰일 난다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점쟁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더니 뭐 엄청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저를 그냥 뭐 거의 아동 학대 수준으로 다루다가 점쟁이가 저 사람 사주는 박정희보다 크다 이 말 한마디 듣더니 그냥 갑자기 아들을 존대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어머니 안에 상처가 사라진 거예요. 점쟁이 말 한마디에. 자, 점쟁이 말이 그렇게 위력적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좀 이해됐어요. 당신이 나를 선택 안 해도 좋아. 당신이 나를 가볍게 우습게 봐도 좋아. 그분이 나를 목숨을 줄 만큼 귀히 여겼다면, 그분이 나를 생명을 값주어 사실 만큼 나를 택했다면, 당신이 나를 안 택해도 너 땡큐. 그럴 수 있는. 그렇죠. 예. 복음보다 목숨을 더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다 심각한데요. 뭐라고? 복음보다 예. 목숨을 더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복음보다 목숨을 더 원한다. 누가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음보다 목숨을 더 원한다면. 복음이란 그분이 나 대신 죽었다예요. 그래서 굿뉴스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죽었다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냥 어떤 것으로도 그분께 감사할 길이 없어서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뭐 또 목숨 달라. 그분이 목숨을 이미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그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로 시작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사는 게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면,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이건. 네,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또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의연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 내년도 주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게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죽음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가 돼야 돼. 왜냐하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누가 새 집에 가면서 죽을 상을 짓나요? 이 땅에 판잣집을 허물고 100평짜리 아파트만 가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 땅에 장막집을 허물고 영원한 거처로 가는데 뭐가 슬프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정말 곡하거나 슬퍼하거나 무슨 뭐 탄식하거나 할 걸 없어져야 돼요. 죽을 때마다 그냥 춤을 추고 난리를 쳐야 돼요. 너무 잘 됐다고 말이지. 너무 잘 됐다고. 아니 실제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니 그게요. 아니, 감정은 좀 슬프겠지. 감정은 우리가 잠시 헤어지니까. 네, 헤어지니까. 잠시 헤어지니까. 제가 우즈벡에 있을 때 암으로 수술 받고 온 형제가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형제가 죽기 전에 그 성경 말씀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정말 소망을 분명히 확인하고 형제가 죽었어요. 근데 슬프잖아요. 근데 교회된 식구들이 가서 찬송 불렀거든요. 얼마나 핍박받았게요. 그렇죠. 사람 죽었는데 노래 불렀다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저 김동윤 사모가 네. 우리 장례 어디 현장에 가서 손 들고 찬양하다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남의 장례식 가서 손 들고 찬양한다고. 어떻게 다들 슬퍼서 죽을 지경인데 노래를 저런 걸 부르냐는 거예요. 하긴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위로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 기타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첼로를 하거나 뭐 클라리넷을 가지고 가거나 그래서 예배할 때 그 연주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이래도 되나. 근데 지금은 그냥 괜찮잖아요. 저는 기독교가 힘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접점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능력,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장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불교식, 뭐 유교식, 샤만식 이런 게 다 뒤섞여 있는 장례를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장례를 치러내면 저는 세상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장례식을 만들어내면 같이 웃고 말이죠. 정말 기뻐. 그래서 지금 뭐 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잘. 난 누가 와서 지금 찬양할지 지금 정해놨어. 하긴 어떤 분은 자기 죽기 전에 장례식을 했다고 지금 하죠. 그래요. 한 일주일 전에 네. 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왜냐하면 만나야 될 사람도 그때 만나야 되니까 미리 장례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미 다 한번 축복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서로 또 이게 또 풀 건 풀고 덜 사랑해서 미안하다 용서하마 이거 하고 가야죠. 그 결국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사셔서 끌고 가셨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것도 답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 오래 살고 싶습니다. 죽은 아벨보다 여체 이런 질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죽은 아벨보다 산 가인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닌 거 확실히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오래 사는 게 뭐 목적인가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오면 절대 안 돼. 예수님 33살에 죽었어요. 맞아요. 장수한 사람 따라가야 돼. 뭐 붓다는 좀 오래 살았어요. 그리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고. 저는 정말 이 죽음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분이 사모해야 되는 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그렇게 꿈을 꿔야 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말 구유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는 남이 쓰지 않은 깨끗한 묘지, 부자의 묘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관을 일단 안치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묘지가 그럼 다 그렇게 좀 그렇게 아름다워야 된다는? 아니 그렇게 비싼 묘지가 아니라 그런 상징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보내드리고 풍요롭게 보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님 하여튼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의 무덤에 있었는데 거기 얼마 안 계셨잖아요. 사흘간. 사흘밖에 안 계셨고. 2박 3일이니까 좀 좋은데 비싼 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 30년 된 돈이 많이 나오지만은 2박 3일인데 2박 3일인데.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꼭 그렇게 이렇게 부자 뭐 안 돼도 뭐 끝나고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거기를 거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걸 꿈을 꿔야 된다니까. 오래 사는 건 노후 대책이 아니야. 우리는 사후 대책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사후 대책이 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후 대책이 됐다는 말은 이미 그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미 그 삶을 산다는 뜻이죠. 저 그거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여기도 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의료적인 부분에서 아프기 때문에 병 낫기를 기도하고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냥 그러고 이제 끝이 났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다가 조금 이번 질문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도 그걸 단순하게 전해야 되죠. 그렇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병원에 우리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굉장히 그 위중한 병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기회, 그때처럼 확실한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맡겨드리는 좀 믿음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현재를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너무 힘들다고. 네. 너무 힘들 때는 뭐 저 같은 목사를 좀 찾아와야죠. 같이 기도하는 순간 누군가 정말 힘을 보태주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우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처절했는지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르지 않았어요. 그때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주님한테 부르실 때 나 못 견디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아버지도 아니죠. 그런 아버지를 왜 믿겠어? 왜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을 때 반드시 아버지 불러야 돼요. 아버지 불러야 돼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르다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몇 가지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정말 빛에 둘러싸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갑자기 전신에 열이 나듯 뜨거워진 사람도 있고, 갑자기 통곡이 터진 사람도 있고, 갑자기 너무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정말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아멘. 이게 저는 그 목사님 지금 하신 대답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설교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기 질문이 뭐냐면 주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없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함께 오신. 그럴 때도 대답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좀 절규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 한 가지 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은 내 거 아닌 걸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란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택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선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선택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흠 없는, 결점 없는 선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내가 나를 포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가장 고난을 이기는 건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일이에요. 이거 다른 종교에서는 다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안 돼. 나 그게 제일 답답해요. 불교 수행만 좀 잘해도 그게 되고 말이죠. 묵상만 좀 명상만 잘해도 좀 그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내려놓으라고 지금 아버지가 고난을 허락했는데 더 붙들고 그냥 더 씨름을 하는, 그래서 오랜 고통을 자초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은 내 것 아닌 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질문을 이건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장의 월급 및 이직 문제에 관한 건데, 현재 직장이 중소기업으로 월급이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대가를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른 척합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옳은 것인지, 혹은 불합리하게 회사에서 처우할 경우 이런 일로 사표를 쓰는 것이 과연 크리스천으로 덕이 되는 것인지, 이런 일들을 항상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후에 생기는 갈등인데, 조금 전에 고난이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 그런 월급 작게 받는 걸 고난이라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하죠. 이 문제는 보니까 이게 노동부에 가서 아마 근로감독관하고 상의해야 될 일 같은데, 농담이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노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임금 협상할 수 있죠. 둘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협상, 노사 협상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막 그냥 그야말로 10%밖에 지금 노조에 안 들어가 있는데 1% 귀족 노조가 사실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노동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노조 운동하는 분들하고 적을 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쨌든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노사 협상을 할 때 그야말로 둘 다 서로 상생의 협상을 해야 돼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회사를 살리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가면 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그냥 막 울분에 차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이 협상을 위해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자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이 회사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다가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 겪으면 나중에 다 보상받습니다. 옛날에 80년도 사태 때 해직 기자들 10년 있다가 다 복직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은 다 어떤 형태로 보상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겁을 낼 게 뭐 있어요? 지금 손해보는 건 나중에 다 손해보다 더 큰 이렇게 보상이 있어요. 다 그걸 세상에서는 조삼모사라 그래. 처음 3개 먹고 나중에 4개 찾을 거냐, 아니면 처음에 4개 먹고 뒤에 3개 찾을 거냐. 인생에 그런 세상의 지혜로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속으로 뛰어들 줄 알아야 돼.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말로 여러분들 진짜 저금하는 길이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저 땅에서의 큰 보상이지만은 단기간의 손해도 장기간에 다 어떤 리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건 고난이나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그런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일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그게 하늘에 적금 드는 거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손해봤는데 나를 위해 손해본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 신앙이야말로 크리스찬 신앙의 아주 위대한 능력 아니겠어요? 목사님, 이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어려워. 네. 어려워서 이 기업의 오너가 월급을 주고 싶지만 못 줘. 그럴 때 내가 받을 만큼 못 받았으니까 달라. 그러는 거를 내가 내려놓는 거. 두 번째, 이 사람 지금 이게 기업이 적절한 이윤도 있어요. 이윤도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줄 만큼 주지 않아. 종업원들한테 줄 만큼 주지 않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거죠. 그렇죠. 사장이 죄 짓는 거잖아요. 죄 짓지 않게 해줘야지. 떠나야죠. 그럴 때 근데 아니 다 던지고 떠나는 그런. 요새는 잘 옮기잖아요. 요새는 아니, 저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을 먼저 택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일할 만한 사람인가? 이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볼 때 회사 이념도 좀 보고 회사 가치도 보고 회사 비전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렇게 택해야지. 단순히 월급만 보고 갔다가 속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면 안 주는데. 그런 건 진짜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지, 순결하기만 하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잘려서 떠나면 그렇지만 왜 노동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요? 저는 이 CEO들이 못된 CEO들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심지어 그냥 회사들 그냥 임금 착취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날 진짜 지혜로운 CEO들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CEO들 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가정까지 돌보는 목사들 같아. 그렇게 가정까지도 안정을 시켜줄 때 기업 이 생산력이나 이게 향상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는 기업이 많습니까?
저는 뭐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들이 있더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택할 때 단순히 뭐 이게 임금만 보고 갈 건 아니지만은 그 CEO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회사는. 그걸 반드시 한번 보고 공부하고 가야 돼요. 공부하고 가야 돼요. 누구 말 듣고 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이 이념을,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게 회사의 코어 밸류가 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단 어떤 회사를 가든지 그 회사가 우리 때문에 좋은 회사 돼야죠. 그죠? 그냥 좋은 회사 가가지고 괜히 나쁜 회사 만들면서 월급 작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도 CEO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서 쭉 들어보니까 M&A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대기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 보냐 M&A 할 때. 당신 기업 사가지고 손해 볼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나 사겠다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 회사의 비전을 보면 답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돈 많이 준다고 팔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돈의 첫째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첫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나는 일할 것인가, 그 사람과 왜 일할 것인가. 사람은 너무 호인인데 도박업계 종사해.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주더라도 뭐 카지노 같은 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장 하나 선택하더라도 성경적 기준, 믿음의 가치 기준 위에서 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거 직업 상담이 자꾸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일하는가도 쓰신 분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일하는가 책을 사보세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일하는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은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닌 것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목숨을 주신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이 그렇게 크고 놀랍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대한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에 닿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킵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것 기억하면서 세상에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걸 거절하고 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위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택하신 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결심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